찬송가 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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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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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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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미천한 인생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결국은 이루어질 주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옳은 장종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썩어질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돌려지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실 주의 뜻인 줄 알고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을 주신 말씀에 붙들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구약성경 130페이지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 읽어보니까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반갑고 이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이 이제 앞에서 쭉 다 읽어왔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신 25장부터 30장까지 말씀하신 그 성막을 이제 사람을 이런 기술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 이야기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죠?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 알자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또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구약의 안식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식일 안 지켜도 안 죽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이야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많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이 돌판 두 개 우리 쉽게 영화 보면은 이렇게 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송아지 섬기고 하니까 던지고 이런 우리가 영화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판을 둘을 줬는데 그게 이제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제 돌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또 뒤에 어느 부분에 보면 앞뒤로 이렇게 빽빽하게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판에 이제 십계명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법규들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십계명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 한 판에는 1계명부터 뭐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한판에 써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이거는 이제 유대의 랍비들도 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남아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이제 보통 모른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냥 10계명 말씀만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 판에도 10계명 말씀, 이 판에도 10계명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 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한 분씩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것을 두 개를 해서 이걸 이제 그 증거궤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증거과 이제 그 증거를 넣어놓는 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패입니다. 이 돌판 두 개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증거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돌판을 넣어두는 곳을 이제 증거궤라고 그럽니다. 그게 언약궤지요. 이제 언약궤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약이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면은 이제 언약을 어긴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은 죽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4계명을 어기면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속죄하시는 그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만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이 앉을 좌자, 좌석 좌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언약의 말씀은 증거궤입니다. 증거, 언약을 맺은 증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궤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그 안에, 증거궤 안에 넣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판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세가 또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는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31장을 다시 1절부터 살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유다 지파,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유다 지파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이 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 지파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훌 하면은, 훌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출애굽기 16장입니까? 거기에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어디 산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그럴 때 한쪽 팔을 이제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 팔은 아론이, 그리고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받쳐 줬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그 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이제 그게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보석도 깎아서 이렇게 물리고, 보석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이렇게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불살렐이 이렇게 총 현장 감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이 모든 성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제 이 현장 감독이지요. 그리고 총감독은 이제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전체를 이렇게 총감독을 해서 이제 그것의 기술자로서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브살렐입니다. 그래 브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6절 보시면은 내가 또 단 지파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브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이런 부분에 기술이 있는 기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만들라고 명령한 성막을 다 만들게 하는데 7절 보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회막 아시죠? 25장에 나오는 회막입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궤,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극궤와 그 위에 속죄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채라든지 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요, 상과 그 기구는요, 그 이제 지성소 옆방 그 내성소, 성소에는 여러분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떡상과 그 떡상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그리고 왼편에는요 순금 등잔대, 불을 밝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 그리고 중앙에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을 밖에 나오면은 이제 마당에 뜰에는 회막 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9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리고 어제 말씀 여러분 같이 보셨죠? 물두멍, 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씻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물두멍과 그 물두멍 받침과 여기 이제 그 회막에 있는 기구가 이제 여기 다 기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25장부터 지금 30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뭡니까? 제사장 아론의 성의 대제사장 옷이란 말입니다. 성의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 옷과, 그리고 그들을 위임식해서 세울 때에 관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유로 가지고 이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관유와, 그리고 성소의 향기로운 향, 그 분향단에 피울 향도 이렇게 일반 향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향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향기로운 향도 다 이렇게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다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아히사막은 이제 그 아히사막은 그러니까 이제 그 조수지요. 그러니까 그 이 이 조장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아히사막과 그리고 또 함께 아히사막이 아니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죠. 죄송합니다. 오홀리압을 이제 이렇게 이제 팀장이나 뭐 요즘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술자를,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세워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도 이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 연금술이나 뭐 이런 세공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아마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애굽을 위해서 그런 기술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브살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해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내 기술로, 내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재능만 있다고 해서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하는 일이나 지금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나 기술자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있을 때는 내 먹고 살려고 그냥 내 죽지 않으려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몸이 부스스라 일하는 것은 뭐 내 가족을 위해서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그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뭐 이런 일이 해결돼 버리고 나면은 엉뚱짓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막 남 탓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럼 뭐 형편 풀린 게 있나? 형편 풀린다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일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축복.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왜 안 오냐? 근데 예수 믿어서 먹고 사는 건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죠. 충만.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그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보통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보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히 신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죠? 애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그죠? 신분, 뭐 나라, 그리고 뭐 정체성, 복, 모든 게 다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각이,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 기술도 이제는 성막을 짓는데, 그죠? 이렇게 다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내 재능으로 성막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제는 내 힘으로 그냥 내 노동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내 노동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뜬금없이 안식일 얘기가 나오거든요. 뜬금이 없는 것 같아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11절까지 제사,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형태라든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만들기만 하면 이제 완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회막이나 뭐 성막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나 이것들을 이 기술자들이 만드는데, 그렇게 완전히 성막을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이방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언자로 통해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웃을 향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세상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무슨 남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같은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살아가던 나를 불러서 그런 뜻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말 감동, 감격이 있으면은요, 이게 이제 저절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제사장 나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은 뭡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이게 다 구원이지요. 그냥 노예를 그냥 여기로 옮겨만 놓으면은 그걸 구원이라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애굽에서 노예질을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노예질을 하는데요. 뭐 그럼 똑같죠.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애굽의 때를 완전히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성화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바로 칭의고 성화고 영화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뭐 단계를 만들고 뭐 성화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도록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구원주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안식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지 이렇게 뭐 성막을 또 내 힘으로 만들고, 그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런 기술이 없는 자들은 뭐 무슨 완전히 또 천대하고 구별시키고, 나는 이런 기술이 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현장 감독이다. 그럼 모세는 나는 더 높다, 나는 총감독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저 내 하루 밥벌이 먹는 그런 기술로 그냥 없어질 것을, 그런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슴이 터져서 벅차서 정말 영원토록 사는데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가 조금 뭐 도토리 기적인데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요즘 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피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자기들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한다고요. 교회도 총회장 선거 뭐 후보 내고 무슨 선거 내고, 그죠? 뭐 똑똑한 사람이 뭐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큰 목사 되고 좋은 목사 되고, 그런 목사도 등급이 있고 장로도 등급이 있고, 이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애굽에 있는 그 노예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 대한 통찰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더 큰, 더 잘 사는 노예, 더 유명한 노예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밝은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나 뭐 이런데 너무 뉴스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그런 걸 혹 보게 돼도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내한테 넣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이제 비평적 안목이라 그러거든요. 비판적, 이러면 비평하면 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비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으로 잘 판단, 이 비평은 비난이 아니고요, 판단입니다. 잘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세상 나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안목이 생기질 않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의사 해갖고는요, 하나님의 뜻의 안목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을 세울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봐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는 딱 하루 분량이에요. 내일 되면 썩어버려요. 내일 이렇게 쌓아놓고 먹으려고 다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아침 되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일째에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리고 1일째 됐는데도 안 썩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1일째 되는 날 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해서 내 노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죠? 오직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 살려고 일하잖아요. 열심히 더 많이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기술자들이 일을 해서 안식일에도 성막을 잘 만들어놔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성막 내가 만들었다, 이 교회 내가 지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다, 이런 망동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붙잡고 있다가 뒤에 망신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막 짓는 일도 스톱하도록, 그죠?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막 짓는 일도 아마 안식일에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뭡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켰다. 어디 가고 싶어 했는데도 안 가고 나는 막 그냥 겁이 나서 무서워서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서 나는 안식일 지킨다. 그래서 1시간 반짝하고 그냥 볼일 보고 이걸 갖다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의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런 형식이 아니고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신분, 우리의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좇고 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전히 다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또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